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는 십자가까지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의 순례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는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계시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거나 또 어떤 계시를 보았다 말하는 분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질문과 의문점을 갖죠. 이런 예언들, 계시들을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믿을 만한 것인가?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의문도 생겨요. 과연 성경에 기록됐던 당시의 계시는 끝난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계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이죠. 자, 성경 말씀을 먼저 한 구절 같이 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몇 년 전쟁설, 또 휴거설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번에 대선이 끝났지만, 꿈속에서 천사가 또는 주님이 누구누구를 지지하라.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는 선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평신도들의 높은 관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죠. 이 구체적인 누군가의 주관적 경험이나 체험, 그것들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되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특별 계시에 대한 관심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음성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신앙적 간절함에서 비롯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고난이나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좌절과 절망, 낭망함이 있을 때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좀 해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 그것이 첫 번째일 테고요. 두 번째는 꿈이나 어떤 환상, 이런 것들, 특별하고 신비한 종교 체험을 한 이 우월적 어떤 종교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직접 무엇인가 보았다, 직접 무엇을 들었다 말하는 그들의 어떤 신앙적 우위성에 대한 부러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이 특별 계시에 대한 궁금증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연 계시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계시라고 되어 있는 말은요, 가려지고 숨겨진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어졌고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으로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진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게 됐다, 폭로되게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알지 못하던 것이 보여지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목적은 그러니까 분명하게 하나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자, 어떤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대책이나 특별한 어떤 비법, 비급을 좀 얻게 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계시의 1차적 그리고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 계시라고 하면 자연이나 이성이나 어떤 성경 밖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일들, 어떤 사건, 이런 만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즉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깨닫게 될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이나 어떤 이성 혹은 또 경험, 어떤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아주 특별한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계시를 우리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본 것과 같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고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또 알고 보기 위해서 바로 기록된 성경,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계시의 모든 수렴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자, 특별계시, 이것이 과연 지금도 가능한 것인가? 성경이 완성되면서 특별계시는 끝났는가? 아니면 지금도 계속 되는가?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개인적 신앙체험이나 주관적 체험을 통한 계시, 이것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물음과도 같아요. 지금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말하는 것들 대부분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런 계시, 특별계시를 말하는 신학적인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주관적인 경험들을 우리가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상을 보았다라든가 기적을 경험했다라든가 병고침을 경험했다라든가 어떤 자기에게 경험된 어떤 특별하고 주관적인 사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된 바를 우리 특별계시다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신학적으로는 특별계시가 아니라 모두 사적계시, 사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계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적계시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계시의 최종적 목적지가 어디냐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여진 계시가, 즉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나고 폭로된 것이 불충분하다거나 그래서 더해져야 된다, 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드러난 계시에 반하는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된 어떤 누군가의 주관적인 경험, 예언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부족함을 더하기 위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드러나는 그 계시와 반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미진한 것이 있어서 절대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계시된 그것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서 충분합니다. 그 말을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이름, 그 이름 외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것이 없다. 오직 예수를 믿을 때에 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충만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어떤 새로운 진리를 계시받게 된다라거나 또는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뭔가 부족해서 특별한 무엇을 체험하거나 경험하게 하려고 이루어진 계시,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적 계시 체험이라는 것은요, 오직 개인의 상황 속에서 말씀과 신앙의 가르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암과 주님의 계시의 진실성,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새롭게 인식하여지는 진리를 향한 걸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 계시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무엇을 얻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는 것, 더 잘 믿게 되는 것, 새로운 깨달음을 알게 되는 것, 여기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적 계시는 주님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이 사적 계시로서 인정될 수 있는가? 사적 계시의 타당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봐야 합니다. 성경의 정신, 즉 하나님의 성품과 그 성품을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분의 인격, 그분의 어떤 품성, 그분의 행하시는 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요, 혹은 환상 속에서 누군가를 저주하라거나 전쟁을 해서 정복하라거나 이기라거나 뭐 전복시키라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거 옳은 걸까요? 옳지 않은 걸까요? 옳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대계명,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계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사적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아요. 무엇을 선동하는 것, 정치적 목적에 무엇을 하자, 옳지 않습니다. 모든 사적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가는데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여러분 주관적 사적 계시에 자꾸 의존하거나 미혹되면 우리 신앙은 불안해지고 또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충분함을 여러분 신뢰하셔서 더욱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저희 감리교,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는 교리적 선언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이 교리적 선언 5항 그리고 감리의 신앙 고백 5항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을 받음을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신앙 고백 5항 그 앞서 교리적 선언 5항에 보니까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징이 됨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또 그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것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경험되는 일련의 삶에서 경험되는 그 기쁨과 감사의 체험들은 모두 다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주님을 더 깊이 말씀을 향한 더 간접시켜 주시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방향성과 지향성을 외면한 다른 어떤 선동에도 여러분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더욱더 침착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은 충만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에 우리는 충분합니다. 사순절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